최근에 이제 지하철 부장 승차에 대한 고발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여성이 이제 남편의 지하철 승차권으로 414회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벌금이 나오는데요. 1,800만 원 나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지하철 관계자 앞에서 아주 당당하다는 겁니다. 지하철 관계자가 너무 당당함에 놀라서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하고 질문할 정도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요,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기본 운임 외에 30배로 부과되는데 418회에 대한 이제 건건 전부 30배씩 아마 벌금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판사 앞에 섰는데 CCTV 비춰준 것을 여러 번 하는데 이 여성이 처음에는 뭐 당당했었지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만 65세가 되면 이제 그 지하철 그 패스권이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여인이 이제 시장 대형마트에서 장보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3가지 물건을 절도했다는 혐의로 수사관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적 없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문제는 그 경찰이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아파트 20가구를 탐문 수사했다는 겁니다. 좀 손버릇이 나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여인은요 이제 몸에 빨간 발진이 생기고 하혈도 하고 결국은 이제 남편이 열부닥지가 나가지고 그 CCTV 좀 보자 했더니 훔치는 장면이라고 경찰에게 제보했던 그 CCTV에 보면 그 코너에는 갔지만 물건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무죄로 그렇게 이제 밝혀졌지만 이 여성은 계속해서 그 트라우마에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는 그 누구의 과거를 물고 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누구의 과거의 죄를 물고 늘어지면 그 사람을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쓰임받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마귀에게 쓰임받는다. 참 이거 곤란하죠. 제가 어떠한 모임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모인 여자분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한 배우를 흠을 잡고 있습니다. 아주 리얼해서요. 제가 한참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3, 4개월 지났는데 이제 그렇게 그 여인들이 입방아 올렸던 그 이야기가 다 가짜 뉴스였다는 거예요. 응? 누군가 음해하려고 만든 이야기였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남의 말 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하면서 내가 그 전에 이렇게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과 그리고 후의 삶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삶은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인간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도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숨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자처럼 과거를 싹 묻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은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자신을 포장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 후서를 쓸 때가 예수 믿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나이가 62, 3세에서 6세 정도 나이가 됐을 것이라고 이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60이 되면 자신의 죄를 가리고 싶은 나이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미화시키려고 하는 나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엔 바울이 과거 30년 전의 모습을 동일하게 사는 자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이 과거 자기가 30년 전에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율법주의자,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모습과 율법주의자의 삶이 동일하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너희도 회개하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과거의 삶과 복음이 온 후의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 자신이 말하는 과거가 어떤 과거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과거에 비방자였다 고백하네요.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비판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중상모략, 모독적인 회방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비방자라는 게.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여기서 모독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나 가치를 업신여기고 더럽히는 행위나 말을 뜻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과 또 하나님, 성령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훼손하거나 회방하는 것, 그런 불경을 가리켜서 비방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사람한테는 이것이 비방이 뭐냐면 욕하는 것이나 중상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오늘 에어컨이 이제 속을 새겨가지고 에어컨을 이제 고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작은 그 도서관 그 근처에서 애들이 서로, 제가 보다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말이 다 욕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말이 다 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애도 다 욕이에요. 와. 아니, 좋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애가 정말 핏대를 높이면서 막 세우면서 막 말을 하는데, 와, 진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도 참 거북한 말이에요. 그런 말로 일장연설을 쫙 하니까 걔가 또 자기 반대편에서 또 막 하는데,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단순하게 사람을 헐뜯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태도를 가진다면 이 사람은 진정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과거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도행전 8장 3절과 9장 1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과 살기로 위협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여기면서 공개적으로 욕하고 모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말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 이후에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믿었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충성적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 봉사,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을 잡아 죽이는, 즉 그리스도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예배라고 단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거나 박해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주의 제자가 야고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거기서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 죽이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회심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 군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예루살렘의 40명이 엄중한 맹세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 즉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가서 바울을 공회로 끌고 와라. 그럼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 그걸 죽이겠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한 게 뭐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신앙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날도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 오늘날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편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서 내 마음에 주신 응답을 통해서 그 응답을 쫓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예요? 진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아들도 거부하고 그리고 신앙적 봉사로 사람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두 번째로 바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나는 전에는
박해자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박해자라는 단어 속에는 기본적으로 도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도망하는 자를 추격하는 거죠. 여러분, 추격자라는 그런 영화 제목을 많이 잡잖아요. 그죠? 네. 자, 이 박해자는 인간 사냥하는 추격자다. 그러니까 단순히 반대하는 사람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쫓아가서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집집마다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아, 누가 그 예수 믿는 것 같더라. 여러분, 그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어린 소녀가 와서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거기서 도망 나와서 이제 그 예수님 재판받는 그 전전에 그 사내들인 공회 그 전전에 있다가 나와서 불지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쫓아왔잖아요. 쫓아와가지고 또 그리고 3번이나 그 여자가 베드로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분명 말하는 게 이 사람 갈릴 사람 말입니다. 그걸 쫓아다니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자기가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추격자,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추격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박광범 선교사님인데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입국에서 시찬에 참석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인도네시아도 엄청나게 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예배당이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지에 있는 그 교역자가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자기한테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단기 3개월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어. 근데 6개월로 연장하면 반드시 나가야 돼. 나갔다 들어와야 돼. 그렇게 지금 법을 바꿔대서 좀 까탈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그런 추임새입니다. 중국이 이제 5월 1일부터 성경을 전달만 해도 체포하고 추방하고 사전에 신고 없이 설교하거나 하면 역시 벌금과 추방한다. 그렇게 지금 법조문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종교단체에 선포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숨어서 이제 전도하고 설교를 전할 경우가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예배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국가에 대한 애국가를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공산당의 영웅이 있대요. 그 영웅을 찬송하는 노래를 하나를 부르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가도 중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찬송가가 있대요. 그 찬송가를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겠어요? 공산당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당마다 전부 이제 CCTV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3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도 전부 내 귀퉁이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중국이 누가 예배 드려왔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3자 교회는 헌금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하잖아. 그래서 그 CCTV를 딱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교역자를 붙잡아가지고 2년 6개월, 다른 한 교역자는 붙잡아가지고 3년형을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말 엄청난 시대예요. 그래서 CCTV로 누군지 다 알아.
선교사님 이제 우리 이제 잘 아는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중국의 이제 가정집에서 목사님 가정에서 주무셨는데 이젠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나갈 때 내가 어디서 잤다는 그게 내가 쓴 것하고 호텔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금해버립니다. 일주일, 2주일 구금시켜버려요.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중국에서 사라진 261명 정도가 사라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예. 그런 거 참 CCTV로 추적해버리니까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계속 추격합니다. 참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도 모였고 가정에서도 모였는데 사울은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부인 안 하면 어떡하느냐? 전부 교도소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성도까지도 예외시 체포해서 다 갖다 교도소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악한 정부가 들어서면 그렇게 됩니다. 악한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이제 아주 매우 심각하게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오느냐? 여러분 지금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갔던 세대가 다 어떤 세대인가 하면 주일학교 세대입니다.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과 함께 교회에서 이제 훈련받았던 세대들, 그 세대가 이제 40대, 50대, 60대예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는 어떤 세대냐? 교회 학교에서 훈련받지 않은 세대입니다. 학원에서 훈련받은 세대예요. 학원에서 훈련받은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약육강식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로 인생을 살아나갈 때 폭발적인 그런 폭발력을 가져오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옥죄고 교회당에 5명 이상 모이면 그걸 추적해가지고 목회자를 경찰서로 와라 가라. 이야 정말 살 떨리는 일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과거 자기 자신이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전라도 신안군 중도에 망둥거리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엄청난 폭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돈을 16억을 들여서 엄청나게 이제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다 망가진 거예요. 폭우가 오면서 태풍이 오니까 여러분 태풍에 견딜 재감이 없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올 들어 다시 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망둥거리를 싹 정리해놨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리해놨으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와. 아까 예배 전에 우리 김선혜 사모는 저더러 하는 소리가 신안군에 가서 한 달 산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폭행자라는 뜻이 뭐냐면 맹렬한 폭우로 인해 손해를 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는 거죠. 여러분 중국 보세요. 중국. 와. 그래도 여러분 어제 친구 목사님 전화 왔어요. 하늘이 막 터진 것 같다. 그런데 진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야, 수상스키 타고 다닐 정도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응? 도시가. 응? 참. 인천 쪽에 이렇게 막 물난리 나가지고 막, 응? 이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삶의 터전이 다 망가져서 망연자실하게 된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십니다.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자고 매 맞은 놈은 두 다리 쭉 펴고 잔다. 그런데 요즘 반대로 됐습니다. 맞은 놈은요 평생 마음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리고 웅크리고 자고 있어요. 또 맞을까? 그런데 때린 놈은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예, 자, 폭행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먹을 쓰는 폭력배라는 그 뜻과 의미를 넘어서 교만함과 잔인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욕과 폭력, 자, 인격적인 학대를 포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12절에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성도를 오게 가뒀다는 거예요.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리스도의 피에 취한 살인자다 이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를 먹지 않으면 못 먹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가 있는데 프랑스 영화인데요. 애띤 19살 소녀애가 아주 우연히 자기 손끝이 뱄어요. 손끝을. 피 맛을 본 거야. 그런데 이 애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장기의 피 맛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살인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 소장에서 피를 취해가지고 피를 먹습니다. 요만큼 소장을 잘라가지고 그걸 구워 먹어요. 와. 그런데 사울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땅 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실로 놀라운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폭력적 행사를 할 때 바울은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오류를 범하고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가호호 사람을 추적하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또 예수 믿지? 라고 물어본 다음에 부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갖다 가두고 끝끝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시찰에 교정협의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전국의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분들이 한 5만 6천 명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런데요, 실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는 별로 없다. 윤석열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일.
30대가 줄이래요, 30대. 거의 다 무슨 문제냐. 여러분, 그 인터넷으로 어떤 뭐 사기치고, 이런 건으로. 이게 점점점 나이가 젊어지고 있대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한 방에 원래 7명, 8명만 있어도 꽉 차요. 이렇게 누워서 7명, 8명 잘 수 있는데, 13명, 많은 16명까지 있는데, 다 어떻게 자는 게 이렇게 자요. 이렇게 자다가 이 사람이 오줌 마려서 그 화장실이 여기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지 않고 그 자기가 누울 자리가 없었죠. 그럼 어떡하냐? 밤새 옆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줌 누러도 못 가. 근데 여러분, 나이 50대, 60대 되면 뭐 먹죠? 혈압약 먹는단 말이야. 혈압약 먹는 사람은 밤새 2번, 3번 화장실 가야 돼. 그러면 잠 못 자는 거예요. 이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교도소에 집어넣는 악마의 화신을 자초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그가 이제 담의 세계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사두개인의 개노릇을 하면서 간 거예요.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사두개인은 제사장 무리가 사두개인. 예루살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를 찬양합니다. 사마리아를 찬양합니다. 외국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어떻게 했느냐면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서를 봐요. 이게 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두개파의 하급 관리처럼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가 율법의 집행자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자랑하며 그 자기 품에 지금 있는 이 증, 응?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그냥 엄청난 프라이드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로 무서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시킬 때 그때마다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찬성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처형당할 때는 그 죽음의 책임자로 그 자리에 입회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내들인 공의의 정식 회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들은 끌어다가 자기가 지은 죄라고 생각하기에 너무나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때리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40대 맞으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39대를 때리고 그리고 교도소 집어넣고 그리스도인을 끌어서 또 39대를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느냐? 살살 때리는 게 아니야. 뼈가 부러지도록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에는 장사 없다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의 정체성을 알면 알수록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와 진짜 막 아유 개 같은 놈이었구나. 이야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안 만났다라면 그건 정말 완전히 인간 개쓰레기 같은 놈이었구나. 이야. 매에는 장사 없다. 아, 내가 이렇게 맞아 죽을 바에 차라리 여기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믿지 뭐. 그렇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 학문의 최고봉, 헬라 학문의 최고봉. 그러니까 이 설득력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 학문으로 설득하니까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 제가 이제 전원책 그 변호사 그걸 쭉 볼 때가 많은데, 와, 이 사람은요, 지식량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좌파 어떤 여자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사형수라도 우리가 사랑해줘야죠. 전원책이 발끈합니다. 당신이 이 사형수가 어떤 죄를 졌는지 몰라서 그딴 소리를 합니다. 사형수한테 인권? 그래, 인권 같은 그런 거 없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유영철이가 지은 죄를, 그 사람이 이제 그 살인죄를 저지른 그걸 보면서 부르르 떨고 자기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그냥 막, 이 화가 막 끌어올랐어. 응?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형시키지 말고 평생 뭐 교도소에서 살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쫙 얘기하는 거라고 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엄청난 그 지식량을 가지고 설득하는데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 사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고 유대 광문자.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아들 같은 목사가 지금 어린 목사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기 강력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자기하고 그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응? 이 사람은 내가 살아온 삶을 비춰보면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율법주의자로 지금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쓴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 받았다. 그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방 임금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는 꿈에라도 말에라도 삶에라도 예수님 모독하거나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회방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